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기 개척한 교회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를 소개했어요. 그 말씀 중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뭐 기독교에 관해서 말들이 많을 텐데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말씀으로 든든히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무슨 건물을 만들려고 이제 재료만 잔뜩 사다 놓고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자기 신앙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둥 같은 이제 말씀 몇 개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려면 기둥부터 세워야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 이제 지붕도 얹고 그리고 뭐 벽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둥이 필요하다. 말씀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말씀 그 뒤에 보면은 너무 길어서 빼놨는데요.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범사의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자기 신앙생활에 기둥을 삼은 거예요. 수고해서 이제 첫 번째는 약한 사람 좀 돕자. 그래 이걸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길을 걷다 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 도와야지. 또 무슨 버스를 탄든 전철을 탔는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리를 양보해야죠. 또 어디 갔는데 아주 벌벌벌하며 주차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려운 저 안에 들어갈 주차하고 주차하기 좋은 곳에도 양보하고. 항상 믿는 자는 어린 소자가 물 한 그릇 떠주듯이 이게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티끌모아 태산처럼 그런 선행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가끔 그 포인트 얘기를 드리는데 뭐 뭐 주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슈퍼를 간다든지 할 때마다 포인트를 별거 아닌 거라도 조금씩 사다 놓으면 나중에는 뭐 휴지 한 통이라도 받고 또 이제 물건 하나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행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 아기가 밥 먹고 나서 키가 작아갖고 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해줄게. 그러고 그 물 받아서 먹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다 눈여겨 보신단 말이에요.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주 그 내 삶의 기둥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 볼 때 아유 그냥 봐 약한 사람 못 봐 이렇게. 근데 수고하는 거지.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그렇고 길을 가다가 뭐 연세 많은 노인이 뭐 이렇게 뭘 끌고 가는데 못 끌고 가면 좀 도와드리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또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 뭐 도로를 건넌다 할 때 팔짱 끼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삶에서 몸에 배야 된다는 말이에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자기가. 그래서 뭐 엄청난 무슨 뭐 기독교를 믿고 대단한 진리를 뭐 알고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에요. 받는 것도. 주는 것. 자꾸 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줄까. 뭐 밥도 사주고 뭐 커피도 대접하고 뭐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 주는 것이 몸에 배야 된다. 그러면 여기 뭐 보면 예수님도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제 말씀하셔가 자주 소개를 드리는데 주면 손해는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시는 걸 뭐 기대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는 거죠. 우리는 뭐 남에게 조금 주고 나면 또 그걸 100번, 1000번 얘기하는데 내가 누구를 도왔는데 그 녀석이 그 공로도 모르고 말이야. 고맙다 말이라도 해야지 전화라도 하지 말이야. 안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응? 내가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그냥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때 밥 한 그릇 너무 잘 먹었어. 10번 고맙다 소리 들으면 내가 9번 더 사줘야 돼. 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습관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준다. 그건 하나님 보증해 주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는 걸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아주 얘기를 했잖아요. 옷 2벌 가졌으면 옷 없는 사람 있으면 줘, 1벌. 그럼 너는 2벌, 3벌, 4벌, 5벌 생길 거야. 안 주시더라도 주는 거 연습해. 신발이 많으면 신발 없는 사람 있으면 제가 줄게요. 이렇게 아주 습관이 돼야 돼, 그거. 요즘 신발은 뭐 사실 한 컬에만 있어도 평생 써도 뭐 5년, 10년은 신으니까. 옷도 그렇고. 실증나서 못 입지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은 없어요. 소재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1, 2년 안 입은 거 있으면 좀 남 주라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도 안 들어. 아까워. 이 아까운 걸 왜 주냐고. 언젠가 입을지 모른다. 언제 입어? 3년, 4년, 5년 안 입었는데 언제 입을 거예요? 빵이 한 덩어리 있는데 하나도 없는 사람에서 반쪽 나눠서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이제 여러 뭐 훈계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실천했고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2가지를 선택해서 할 말이 많지. 근데 뭐 대단하고 뭐 놀랍고 신비로운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늘 생활하는 거. 오늘도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약한 자? 어디 가든지 보면 누가 약한 자인가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거 없을까? 이렇게. 수고하는 거지. 그걸 수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게 뭐 없을까? 애기들 사탕이라도 하나. 어떤 분들은 맛있는 사탕을 갖고 다니면서 아예 의도를 갖고 애기들 만나면 하나씩 주더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무슨 봉투를 좀 마련하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아이들 봉투도 주고. 내가 손해날 것 같죠? 안 될 것 같잖아.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고 더 주신다니까. 정말 할 게 없으면 말이라도 좀 한마디 이렇게 그냥 베풀면 좋겠단 말이야. 꼭 꼬투리를 잡고 지적을 하고 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흉보그러지 말고 애기들 보고 아유 너 참 잘생겼구나.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그럼 말이라도 하면 그 엄마들이 집에 가면서 웃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글쎄 여보 오늘 갔는데 아무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저씨가 그래서 우리 애기 보고 그렇게 칭찬하더라고. 너무 기분 좋았어. 그 두고두고 그게 그 아이에게도 힘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힘이 되잖아. 아니 돈 안 드는데 그 말도 그렇게 못해요. 그걸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어.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서에 보면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변을 할 걸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눈이 약한 자, 도와줄 자를 늘 찾아야 돼. 그리고 누가 배고픈지 커피 한 잔 사줄게 같이 갑시다. 이 말도 이게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없어.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 우리 밥 식사 한번 합시다. 이걸 한 번도 못 해본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오를 하셔야 돼. 바울이 이 2가지 말씀으로 권면으로 일단 기본을 뼈대를 세우려 신앙에 이게 된 다음에 이게 윤리 도덕적인 건데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뭐 필요한 거지 이것도 못하는데 뭐 그냥 뭐 별별 신학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이제 성경도 보면 그런 사람이 다 훌륭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존경받는 이름입니다. 자기를 낳은 친아버지도 아닌데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만큼 추앙받는 거죠. 근데 이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 본 일 있나요? 뭐 무슨 책 같은 데 보면 그림이 나오지만 상상해서 그린 거지 실제 그 뭐 사진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모르지. 그럼 그분이 왜 존경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참 배울 점이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죠. 그분이 시작 자체는 저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자식이죠.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자기 막내 동생이 일찍 죽으면서 애를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롯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뭐 모른 채 할 수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친자식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애를 돌봅니다. 연약한 자죠? 약한 자. 아버지 없고 뭐 엄마도 현찮고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식을 삼아갖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잘 키워가지고 결혼할 때 보면은 이제 이 양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자식 조카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그 양쪽 집이 다 잘 돼가지고 양이 많으니까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양이 바뀌고 그러면 현찮은 양이 저 집 가고 또 좋은 양이 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뭐 그게 별건 아닌데 목동들은 서로 싸우는 거지. 거느리건 목동들이. 그리고 그것도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귀찮아요. 그런 얘기가 뭐 그냥 뭐 주인님 아브라함이시여 뭐 조카네 우리 양 좋은 것들이 다 글로 가고 걔들 양이 막 일로 오고 막 그래서 막 속상해 죽겠다고 자꾸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큰아버지하고 이 조카 사이에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우리 멀리 떨어지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나누게 돼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마음이 이렇게 정해지니까 가능한 거거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 말이요. 이게 마음에 작정이 되지 않은 사람 잘 안 되는 거. 항상 자기가 더 좋은 걸 찾아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싶고. 내가 이거 가져도 돼? 요게 아주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얄밉죠. 그게 기본이 딱 정해져 있어야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롯은 그냥 대우만 받고 살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워놓으니까 이 녀석이 지가 정말 고아처럼 자랄 텐데 자기를 거두어서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재산도 분할해주고 장가도 잘 들여주고 그랬으면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택해야지. 그건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른 더 좋은 장소를 택하려고 그럼 제가 할게요. 뭐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쪽을 택하게 됩니다. 요단 동쪽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단 강물이 이렇게 잘 스며들어 갖고 이제 목초지가 잘 형성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돈이 많이 돌고 그런 장소거든 그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 롯이 그걸 노리고 있다가 지 큰아버지가 얘기 떨어지면 제가 그쪽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버르장머리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욕심도 많고 은혜도 모르는. 기본이 얘는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 보면 좀 섭섭했던 것 같대. 예, 젊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자랐을까. 뭐 땅을 차지하는 것도 그러지만 버릇이 없잖아요. 내가 키웠지만 저기 커서 뭐가 될까? 저렇게 욕심이 많고 아마 그런 양보를 했어도 아브라함이 이제 이쪽은 서쪽은 이제 그 물도 별로 없고 이제 강에서 멀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도 별로 없고 풀이 여기 있으면 이제 풀 다 뜯어 먹으면 또 저쪽 옮겨가야 되고 또 광야 이쪽에는 이제 물도 부족해요. 지하수가. 그러다 보니까 우물도 이제 듬성듬성 있으니까 물 먹이려면 또 멀리 가야 되고 뻔히 알죠. 거기서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먼저 선택하라 했어도 아브라함이 그쪽을 택했지도 몰라요. 이제 어린 것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기반 잡으려고 하니까 네가 저쪽 가 살아라.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쪽이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쪽과 비교하면 비교 안 될 정도 좋은 장소인데 그걸 탁 채트를 가는 거지. 얄밉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에 같이 있을 때는 같이 가서 거기 가서 풀도 뜯어먹기고 또 이거 그랬는데 나누게 되면 그걸 못 가거든. 경계를 넘어가는 게 경우가 없는 짓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망한 듯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 위로를 하셔. 뭐라고 하냐면 멀리 눈을 들어 멀리 봐라. 그 땅은 넓지. 광야니까. 풀도 적고 우물도 적은데 이게 다 네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제는 제가 19살 때 그 아브라함에 관한 한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 부흥에 왔던 어떤 목사님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요 대목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그렇게 재밌게 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지역이 좋아졌냐면 처음에는 그 지역이 이제 뭐 그냥 물도 부족하고 그냥 토박한 지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쪽을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제 텐트를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중앙 센터를 잡고 이제 이 목동들을 이제 뭐 100마리, 20마리, 뭐 1000마리 뭐 아니면 뭐 50마리씩 나눠 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저기로 떠돌면서 풀이 있는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동들도 막 뛰어다녀야 돼요. 이 양떼나 염소를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다면 건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 뭐 이런 뭐 짐승들, 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아먹으려니까 막 이 몽둥이라든지 지팡이 갖고 몰리치면서 아주 용사가 됐어요. 그 양떼들이나 염소떼들도 먹고 살려니까 막 그 목동 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건강해요. 근육이 쫙 뺏기고 비계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물 먹고 이제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염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똥을 이제 가면서도 싼다고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게. 그래갔는데 이제 그 똥이라는 것이 뭐 똥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거름이잖아요. 근데 거름 속에 풀씨를 먹으면 풀씨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똥이라고 하는 동그란 거름에다가 풀씨를 심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싸니까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 전체에. 양이 막 수백 마리씩 지나가면서 막 쫙 그렇게 씨를 뿌리고 가는 거지.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그냥 풀씨를 뿌리려면 뭐 거름도 해야 되고 뭐 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게 아주 완벽하게 그냥 그 거름하고 씨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동글동글 해갖고 굴러다니면서 한 군데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소나 이런 무슨 코끼리 이런 것들은 이제 대변을 봐도 한 군데 넓적넓적하게 떨어지는데 요건 동글동글 해갖고 뛰어가다 보니까 막 팍 퍼지는 거다. 야, 그거 어떻게 그런 설명을 하는지 난 기가 막혔어요. 야, 좀 재밌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다니다가 비가 와버리면 이제 거기서 딱 떨어진 자리에서 그냥 그게 착상이 되면서 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니까 그 넓은 광야가 다 초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뭐 항상 고지역만 초지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는 그 넓은 광야가 다 아브라함의 초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가나안 땅이 개발한 게 아브라함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큰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과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건강하니까 새끼도 잘 낳고 새끼 낳으면 잘 크고 어려운 새끼들도 막 지 엄마 쫓아다니니까 건강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목동들도 정말 오랜만에 주인을 만나고 뭐 누구 만나서 뭐 어디 주인 흉보할 사이도 없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주인도 고생하는 목동들 생각하니까 대접을 어떻게든 잘하려고 최선의 음식을 준비했다가 주고 하여튼 뭐 고마우니까 그렇게 하고 또 목동들도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여서 풀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너는 일로 가고 난 일로 가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지나가다 만나다 보면 이제 뭐
그냥 반가워가지고 반갑다 반갑다 그래 만나 이렇게 하면서 해서 서로가 그리워하고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초지가 좋고 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이나 염소가 비대해져 갖고 비계만 잔뜩 껴갖고 기름기만 있어갖고 새끼를 잘 안 낳고 나도 병들고 션찮고 그리고 이제 죽은 양이나 염소를 버릴 수 없으니까 목동들이 앉아서 그거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술 먹고 그러면서 주인 흉이나 보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정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맞거든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브라함아 낙심하지 마라. 멀리 봐라. 저 이게 다 네 땅이야. 그래서 그 초지를 다 아브라함이 찾아게 되죠.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변함없이 자기 조카를 사랑하고 이제 돌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또 좋은 지역에 돈이 많고 몰리다 보니까 주변에 그 여러 종족들이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지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나라 그 주변에 뭐 그때 나라라기보다 종족들이 연합을 해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죠. 그래서 이 자기 조카 가족들도 잡아가고 뭐 재산도 다 탈취하고 그랬을 때 어려움에 처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목동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목동들 중에 친목 있는 사람들한테 그 목동들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가서 다 재산을 찾아오고 가족도 살려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조카를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연약한 자를 보고 내가 도와줘야 할 자를 보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이나 이 가족을 돌봐야겠다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한 가족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꾸준히 돌보세요.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셔. 할렐루야.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외국 사람도 좋고 우리나라 사람도 좋고 꾸준히 돌보는. 그 탈북자들도 보면 이제 이렇게 자매 결혼 같은 걸 맺어가지고 가족이 하나도 없는 뭐 아이들 넘어왔으면 꾸준히 돌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때가 되면 생일도 챙기고 반찬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복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꼭 내 가족 나밖에 모르고 사는 거 말고 그럼 우리가 천국을 만들자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돕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 나눠주자. 주자. 그런 일에 수고를 하자.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 잡히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순교도 하고 그럴 텐데 마지막 권면 사항인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도 마음 먹으면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천사 예수님 하나님이 와서 천사들과 함께 그 얘기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의인 50이 있으면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의인 10명까지 계속 하나님 붙들고 놔두지 않고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자기 조카 살려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누군가 뭐 내 자식이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지만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뭐 모든 사람을 다 놓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자기 인척에도 괜찮아요. 조카든 뭐 아니면 이웃이든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면서 지켜보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적어도 일생 동안 한 명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인물이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 이런 점이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쏙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구약부터 신약에 다 도배가 돼 있어. 뭐 때문에? 이거거든요.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해서 계속 주는 사람이거든. 자기 조카를. 그럼 한 일을 보면 열일 안다고 일견 십지란 말 있잖아요. 이분이 조카에게만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조카에게만. 그게 남의 자식인데, 조카도 남의 자식인데 돌봤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돼봤는데 하나님이 친자식을 줬잖아. 이삭을. 얼마나 많이 줬어요? 네 자식 후손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네 후손이 나올 거다. 흔들어 넘칠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그냥 지구촌을 채울 만큼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거저됐냐 이 말이에요. 거저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우리 이런 복을 좀 노리고 복 받는 걸 전례를 따라서 나도 내 자식들 손주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말로는 뭐 천대의 복을 받고, 아니 이런 걸 해야지 천대의 복을 받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무슨 복이 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복 받을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지 않겠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해. 무슨 얘기 다 하는데 오늘 딱 마지막 만나서 하는 얘기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너희가 든든히 서라 이거예요. 든든히 서라. 든든히 서란 말이에요. 우리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만 보고 그 열등의식 갖고 나는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을 보라 이 말이지. 남의 자식을 이렇게 관심 갖고 끝까지 못된 짓을 해도 도와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내 자식도 없는데 뭘 남 자식도 돌봐.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의 자식이 내가 자식 없더라도 돌보게 되면 하나님이 100세라도 자식을 낳게 하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좀 연구하라는 뜻이에요. 본받으라 이 말이지. 그 신약에 오면은 또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 존경하는 분이 이제 바나바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평소에 어떤 행실을 했는지 딱 한 군데를 딱 집어서 말하는데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끝에 구브로라는 그 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분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 땅이 있었나 봐요. 근데 땅을 딱 팔아서 그대로 딱 바쳐 온전하게. 이게 쉽지 않거든. 땅이 많다고 바치나요? 어떤 사람은 집이 1000채가 있다고 그래. 수백 채가 있고 하나도 안 바쳐. 하나도 남한테 안 줘요. 그렇게 1000채 있으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자나? 응? 왜 그렇게 욕심을 내지? 그 천국 가겠어요? 그래도 더 못 사서 난리야. 그리고 계속 그 월세 올리고 그 짓을 해서 그 뭐 하려고 그러지? 어째 밥 3끼 먹는 거 죽으면 땅 그저 요즘에는 땅 3평도 아니에요. 그냥 납골당에 가면은 그 한 뼘이나 되나? 그 고개 들어가는 건데 줘야 돼, 줘. 주세요. 할렐루야. 뭐가 됐든지 주는 걸, 이 얘기 그 얘기예요. 주라는 거. 그걸로 세워야 돼, 우리가. 이걸로 서야 돼. 남들이, 아유, 그냥 아낌없이 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의 행실이 이걸로 선 분이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딱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면은 그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막 핍박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바울이 굉장히 궁지에 처한 거예요. 교인들은 저게 개종을 했다는데 저 어떻게 믿어 저놈이? 이제 몰래 이쪽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함정 수사하듯이 이렇게 다
어디에 누가 있고 무슨 누가 예배 드리고 그걸 다 알았다가 일망타진이라고 그래. 한꺼번에 다 모아서 잡아들이려고 저짓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기독교인들은 다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럴만 하죠. 왜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개종할 사람이 아니거든. 정말 예수님이 와서 그냥 딱 펴 잡고 혼냈으니까 개종했지 누가 전도해서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예수님 만났다 왔는데 그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뭐 믿을 수가 없고 또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했다는데 그 알아들은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그 내용 그 메시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구체로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더 없는 거야. 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있던 거지 뭐 성령이 무슨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한테 의심을 받는 거고 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좀 미친 거 아니야 저놈이 진짜로 예수를 만난 거야 제가 미친 거야 그래서 그쪽에서도 싫어하고 이쪽도 싫어하니까 뭐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죠. 특히 이제 사도들도 의심을 하는 거지. 그럼 자기가 사도라 그러면서 바울이 12사도는 지상에 계시던 예수님 만났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그 똑같이 사도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로서는 뭐야. 무슨 지가 사도야 이렇게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곤란하니까 이제 바나바가 굉장히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 궁지에 처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제가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해줬어요. 약한 자, 정말 약한 자를 그때 가서 딱 잡아가지고 이게 중요할 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살기도 하고 죽는 거예요. 죽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천냥빚도 갚는다고 위기에 처했을 때 말 한마디 잘 살기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궁지에 몰린 사람을 딱 데려다가 신뢰 받을 만하고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이 딱 데려가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안 하려고 그래. 아이, 난 그런 거 못해. 난 싫어. 아, 내가 왜 그런 짓 해?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정말 어려울 때 바다 한 자리 팔아서 딱 받쳐서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 요런 거. 정말 궁지에 빠져가지고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 딱 데려가서 아, 이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요 말 한마디. 이게 돕는 거예요. 바나바 훌륭한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나 자신을 세워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세워갑시다. 여러분 세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약한 자는 항상 주변에 있어. 도움 줘야 될 사람은 항상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자리가 딱 나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어. 누구를 보낼까? 바나바 보냅시다. 선교는 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세우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람 대뜸 가가지고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얘기한다고 누가 받아들입니까? 마음은 열려야지. 생활 속에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이론을 많이 알고 뭐 그다음에 신학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뭐가 안 되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주는 거. 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 요게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로 딱 기둥이 서 있거든요. 이 바나바가. 그러니까 뭐 적임자가 그때 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뭐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도 있고 집사도 있고. 갈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딱 적임자죠. 그리고 거기 딱 파송이 되니까 이방 지역의 대표 주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 약한 자를 도와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길 바라잖아요. 손주도 주는 걸 가르치세요. 약한 자를 돕는 걸 가르치시라고. 머리 좋고 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정치계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다 서울대 나오고 뭐
그냥 천재 소리 듣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냥 대학원 뭐 박사까지도 막 그냥 전교 1등만 한 사람들이 그걸 뭘 모르냐면 대접받는 것만 좋아해. 장학금 받지 집에서도 그냥 우리 아들 그러면서 뭐 공부 못하는데 막 일 시키고 그러면서 아니 형 누나 공부시켜야 돼. 공부 1등 서울대 다니는데 서울대 다니 도움만 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습관 들으니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잘났을수록 자꾸 주는 거.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좀 방과후에 잠깐 저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뭐든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하는 걸 가르치셔야지 하나님이 크게 써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머리만 좋다고 하나님이 써줍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바나바 어디 머리 좋다고 나왔어요. 어디 천재라고 나왔냐고. IQ 자랑만 하고.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가 늘 바울을 이렇게 소개됐지만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중보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크게 쓸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치지 말고 써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바나바가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려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가 3년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12년 6개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뭐 크게 성경을 잘 정리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또 바나바가 가서 데려다가 안디옥 담임 목사 세워가지고 공동 목회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봐. 그래서 선교 이제 파송받을 때 같이 나가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발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쫙 그 바울이 선교하는데도 평생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멋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계속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2인자처럼 늘 바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기둥, 약한 자를 찾아 도와주고 주는 것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이 이런 얘기할 때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따지고 보면 이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 따라갈 자가 없죠.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갔다는 거지. 바나바는 여기 보면 이제 아마 바울이 바나바한테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세워졌다는 게 여러분 뭐 갖고 세워졌다고 그래요? 뭘 갖고 여러분 인격이나 여러분 신앙이 세워졌어요? 기둥이 뭐예요, 여러분? 뭘로 세워졌나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전도하려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돕는 것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우리가 돕는 것도 자꾸 도와줘 본 사람이 보람도 느끼고 정말 자기 도와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남이 아플 때 정말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이런 거 자꾸 해봐야만 그것이 축복도 받고 이제 은혜도 받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무너졌는지 신앙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이제 그동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일 성소, 새벽기도, 11조 이런 것이 교회의 기둥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거기 부합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 더 이 가르치고 들어가면 그보다 더 앞서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둥은 여기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도 하고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는 거지. 이 기둥 자체가 무너져 있으면 그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더 중요했으면 이게 마지막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잡혀갖고 이제 신문 나오고 나중에 순국하는 길로 가는데 그 이제 그 앞부분 나와요. 내가
사람들이 예언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이번 가면 순교할 것 같으니 가지 마시라고. 거의 유언같이 말하는 거예요. 유언. 그럼 그때 그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든든히 서야 되는데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하시고 매일 전도하고 그거 하십시오. 이 말씀을 서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다음 기본은 뭐냐면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갔든 어디 갔든 어디 모임에 있든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오늘부터 여러분 눈을 바꾸시라고. 사장이 못됐다 뭐 그냥 뭐 선배가 아주 스트레스 준다 이놈을 회사 때려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회사의 어려운 부분이 뭔가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약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꾸준히 갖고 도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하나님이 써준다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준다고요. 할렐루야.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큰일이야. 내가 약해. 나는 난 못해. 난 너무 왜 나는 돕는 사람이 없나 몰라. 주변엔 정말 아유 싫어. 난 정말 아유 나 얼마나 약한데 내가 뭐 몸도 약하고 아프고 뭐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살림도 형편없고 왜 나를 안 도와? 내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많아 세상에. 약한 사람을 바라보세요. 찾으세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내가 한번 세상을 본다. 말은 잘해. 주님의 눈이 뭔데요? 주님 항상 약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환자가 있어도 38년 된 제일 오래 묵은 환자를 제일 먼저 찾으신다고 주님이. 그게 주님의 눈이에요. 약한 자를 찾는 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왜 나는 누가 안 주지? 왜 커피도 안 사주고 밥도 안 사주고 내 주변은 다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있고 왜 다 나는 안 도와주나? 아니 그러지 말고 사탄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도와줄 자가 없나 찾아가지고 도와줄 자를 찾으시라. 많아요. 많아. 엄청 많아. 여러분 직장 동료나 인척이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지 않겠어요? 좀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정말 줄 게 없으면 따뜻한 물 한 잔에도 주고 말도 못해요. 말은 줄 수 있잖아요. 따뜻한 말. 이런 간증이나 뭐 성공 사례들을 보면요. 그 선생이나 아니면 선배나 아니면 동료 심지어는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정말 어떤 정확한 계기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냐 격려 한마디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세상들 뭐 불에 화가 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뭐 이화여고인가를 다녔는데 어릴 때 그 선생님이 유학도 갔다 온 선생님인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분이 성공을 했다고 세계적인 화가가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너는 이게 그 빛에 대해서 불에 대해서 어쩜 이런 표현을 다 하니 나는 이걸 깨달으려고 평생을 연구해서 이 나이에 겨우 깨달았는데 너는 고등학생 때 벌써 깨달았구나. 그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도 감동이 되더라고. 야, 선생님이 그 당시에 대단한 화가였다는데 그 어린 제자가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때 격려를 받고 아, 내가 이런 재주가 있구나. 그러면서 물심양면을 노력해가지고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을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한번 준비해 보세요. 할렐루야. 답변을 준비해야 돼. 불쑥불쑥 나오면 우리는 습관이 원작에 있었는지 꼭 남의 그 험을 잡아야 되고 비난을 하면 그럼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아는 것 같아. 무슨 누가 칭찬하면 아니야 몰라서 그렇지 뭐. 그런 요소가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걸 다스리고 연습하지 않으면 늘 그런 식으로 남을 헐떡거려 하다못해 우리한테 대접받은 음식을 먹어도 이번에도 뭐 저희 교회도 뭐 대접도 하고 다른 분들께
휴양에 가서 뭐 대접도 받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대접을 잘 받으면서 뭐 이게 뭐가 왔더니 음식이 어떻고 뭐 여기보다 저기가 더 맛있고 그 까탈을 부르고 막 아우 보는 듣기 싫어 죽겠어. 아니 얻어먹는 주제에 감사하게 먹어야지. 자기는 사지도 않으면서 그거 안 돼요. 안 돼. 응? 우리가 오늘 이 얘기, 저도 이 얘기를 읽고 참 말씀을 읽고 좀 깨달은 바가 많아요.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교인들에게 들었고 그거거든. 주일 성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늘 전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중요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밑바탕의 기둥은 이 두 가지. 바울 사도가 보통 분입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이게 기둥이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11조 뭐 새벽기도 전도 이런 건 그 기둥 위에 쌓여지는 석가래고 대들보고 지붕이고 벽이고 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의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은 다시 선교지에 올 수 없고 체포되어서 이제 죽는 순교하기까지 될 텐데 마지막 이제 남긴 말씀이 우리가 평소 생각한 건 다른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두 말씀으로 기둥을 삼아서 든든히 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찾을 것, 그들을 계속 도울 것.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도왔습니다. 또 바나바가 바울을 연약한 상태였을 때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자를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겠지만 그것까지 기대하지 말고 주는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줄 게 없으면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나눠주는 아주 이것을 내 생활의 신조로 삼고 표로 삼고 모토로 삼고 계속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높여줄 것이고 그리고 바나바처럼 축복해 줄 거고 아브라함처럼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이요 주님의 말이요 주님의 행동임을 기억하고 이걸 기둥 삼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앙은 채워가는 우리 교인들 되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우리 신앙이 여기서부터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